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리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서 과거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그 태도가 무엇이라고요?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거부로 인한 복음의 확장, 이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받았던 사명,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사명이 이스라엘이 원래 해야 될 사명이었죠. 우리가 10장 말씀에서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믿고 시인하게 함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볼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되어 있었고, 그것이 자기 민족을 위한 길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위크스터디에서 한번 나눴던 부분이 있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스라엘이 완전히 넘어진 것이냐? 넘어져서 실족하고 끝난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래서 이들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복음의 확장을 어떻게 했어요? 성취하셨어요. 더군다나 이들의 넘어짐을 이용하여서 성취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기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여서 이스라엘로 구원하게 하시는 이 과정을 주목하게 만들고 시기하여서 사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이들이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풍성함이 되었어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거든. 오히려 이들의 실패를 이용하여서 이방인들이 더더욱 더 빨리 더 확실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 사용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약속의 말씀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을 처음 받은 장자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함이 없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것이지 이들의 역할과 이들의 지금 현재 배역함이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즉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내 민족에게도 무엇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인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충만함을 경험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이 복음에 들어오게 하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 충성이 이방인을 위한 충성일 뿐만 아니라 자기 육적인 민족, 유대인을 위한 충성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거역 속에서도 이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졌는데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려? 원래 이들이 해야 되는 그 사명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16절을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 드리냐면 그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이 곡식을 가지고 우리가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그것을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든 떡덩이도 거룩한 것처럼 뿌리가 거룩하니 가지가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는 것이지 이 복음의 은혜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 이상했던 것이며 우리 또한 그 안에서 온전한 복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 역사하심이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받은 민족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 성취하셔서 주시는 이 계획 속에 쓰임받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봐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은혜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통로가 됨을 감사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을 평가하고 비평하고 무시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다는 거예요. 18절을 봅시다. 17, 18절로 봅시다.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동을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의 뿌리를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복음이 왔다는 거예요.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 자랑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란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감사할 것이 있죠. 감사하고 있죠.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 옳도다.
오히려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복음이 우리에게 더 빨리, 더 강하게, 더 확실하게 넘어오고 더 믿을 수 있도록 넘어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이지 자랑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방지지 말라는 겁니다.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않으면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즉 믿음에 의해 의를 너희들이 경험했는데 이것을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스라엘도 이렇게 실패할 수 있었는데 환경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지식적인 면에서도 죄송합니다.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내용 안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는 이런 내용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이것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곳에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 안에서 실패했다면은 지금 그 어떤 시스템도 없고 환경도 안 되고 지지도 못 받는 이 복음을 내가 소유했다면은 나 또한 나의 자녀 또한 이스라엘처럼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자신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거란 거예요. 얼마 전에 월드컵을 보면서 기자들이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나눴다 그러더라고요. 일본 기자들이 한국 기자들한테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일본은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 나가고 우리는 세계 정상에 오르기까지 진짜 월드컵 챔피언이 되기까지 로드맵을 짜고 그 로드맵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다. 근데 한국은 도대체 뭘 가지고 있느냐? 제도도 없고 준비도 없고 천재들에 의한 깜짝 쇼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좋은 성적을 냈다 그래도 미래를 바라보면 불안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스라엘도 실족했다면은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나도 실족할 수 있고 내가 내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경건하게 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은혜와 긍휼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하나님께도 교만할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것이 교만의 특징이었잖아요. 자, 21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앞에서 성취되고 적용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진 거는 반드시 그 죄의 값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며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며 우리도 이 준엄하심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찍힌 바 되리라. 우리는 이걸 둘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 우리를 아끼심,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고 자랑하는데 때로는 그 자랑이 안하무인하게 넘어가서 오히려 불경건함으로 그리고 좀 교만함으로 선을 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젖붙이실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누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24절을 보면 더 우리가 분명하게 나타나요. 내가 원 돌라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그리고 나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의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으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24절에 대해서는 현대 성경에서 굉장히 현대 이 주이시 크리스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느끼고 되는 건 뭐냐면 저는 우선 이 성서에 대해서 현대 이제 신학자들이 이게 뭐 천주교에서 시작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문서서를 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막 이렇게 싸우고 막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참
예,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다시 증명한대요. 뭘로 증명하냐면 자기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증명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자기 기준에 의해서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 동생이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도대체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임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확신하고 이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느냐 했을 때 너무나 참 당연한 얘기가 왔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한대요.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왜? 그 민족에게 역사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제가 듣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놀라움은 정말 다른 민족이 가질 수 없는 그 내용이 있구나라는 것을 봤고, 이 크리스찬 주이시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교육받은 분들은 더 이 말씀의 은혜와 그 안에 신앙적인 경건이 정말 균형 있게 잘 자라고, 그들이 이것을 배우고 나서 정말 배운 사람들이 그 평가를 해요. 내가 유대인 기독교인들한테 배운 것과 그냥 기독교인들에게 배운 것이 깊이가 다르다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24절은 지금 현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증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항상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넘어지는 것은 최종적인 것인가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을 책에는 6절이라고 하는데 오타입니다. 11절이고요. 이스라엘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회복이 됩니까? 그래서 이방인에게 넘어간 이것에 대해서 시기하게 함으로 복음이 이제 이방인을 통해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주이시 크리스찬들,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들이 최근에 이제 많아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 있죠. 자,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와 15절 그들이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이 무슨 의미입니까? 또한 이들의 충만함과 생명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들이 복음의 통로가 돼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10장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를 얻게 하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유대인들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얻게 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이 일에 충성한다면 이것이 무엇이 되겠냐는 거예요. 더욱더 충만함이 되었고 더욱더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돌아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성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또 우리가 당연시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복음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만 있지 누가 누구에게 내가 더 잘나고 못났고 너는 틀렸고 옳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위크스터디에서 도표를 바꾼 겁니다. 우리가 어떤 구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됨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은 뭡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돼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은혜의 도구가 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시기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이거든요.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시적 실족, 배척은 단순한 범죄의 결과에서 오는 역작용만이 아닙니다. 이는 섭리적 차원에서 이방 세계의 부요, 구원을 전제로 한 것이요, 이방 세계의 부요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지만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면 전하게 돼요. 계속 이것이 순환 작용을 하고 계승적인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이 전해지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현재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서 실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의 회복이 약속되어 있고 그 약속은 크고 확실한 약속임을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확신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 지금 구원의 은혜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겸손한 삶은 기본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은 그들의 자신의 힘으로 믿게 된 것이 아니요, 유대인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 믿음의 조상들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왔어요. 자, 그러니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어요. 동시에 우리가 자랑하거나 교만한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되면 인데 우리가 교만하고 자랑하는데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오히려 우리는 복음의 길을 막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더 진지하게 보고 오직 무엇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를 보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하는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 중에도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성도들은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 겸손함으로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되며 자긍하지 말고 도리어 받은 은혜를 잃을까 두려움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바라보고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들의 불신에 대한 엄하고 두려운 공의와 이방인들에게 값없이 베푸신 인자하심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은혜 안에 거하여야 하며 믿음에 거하지 않으면 찍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언제나 부르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오늘의 성도들을 각성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각성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살펴보기 정단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본문에 나온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제사장적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요. 백성들을 대표하여 기도하며 이 중보 기도를 하죠.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고 이 중보의 사역을 해요.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왜 제사장적인 신앙이 중요한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더욱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기를, 그런 일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이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나타난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세웠다? 바로 유대인들을 세웠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왔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은 당연한 것이고, 이 유대인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때야 되냐는 거예요. 이 또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죠. 뭐라고요? 시기하게 하여 이들로 믿게 한다는 거예요. 이 믿게 하게 하는 복음의 사명, 기도의 사명, 그리고 은혜의 사역,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서클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거부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축복하신 놀라운 역사를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도 없고 참된 지혜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받았는데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제사장의 신앙을 본받아 말씀을 가르치고 은혜를 바로 전하며 중보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